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절부터 10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살이 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된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끌려갔던 왕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긴 왕입니다. 이 여호와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에월무르닥 왕이 즉위했을 때 이제 지위가 회복되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녹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여호와긴 왕이 감옥에서 그리고 또 회복되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호와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감옥에서 또 회복된 왕의 식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바벨론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긴 왕이 깊은 고뇌와 또 바벨론 끌려온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결국 그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겔의 말씀, 선포한 말씀, 바벨론에서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50여 년간 외쳐댔던 그 말씀이 참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들이 참 선지자였구나. 70년 종살이를 외친 그들이 참 선지자였구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현혹시킨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을 뼛속 깊이 후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치하는 것이 패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국가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과 기근의 참상을 보라. 애가는 4편의 비탄시 1장부터 4장과 한편의 기도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예루살렘의 파멸의 참상을 몸소 체험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한때 찬란했던 예루살렘과 비교하면서 묘사합니다. 성전의 금 기구들이 변질이 되고 성소의 돌들이 길가에 뒹근다고 합니다. 순금같이 귀한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이제는 들깨와 타조의 새끼들처럼 방치된 가엾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기근에 시달려 한순간에 무너지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무겁다고 6절에 고백합니다. 청옥같이 귀한 존재들이 이제는 굶어 마른 막대기같이 되고 자기 자식도 삶아먹는 비극을 10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참상을 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예루살렘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가혹할 정도로 불안과 공포에 쌓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무시하면 나라도 망하게 되고 우리 인생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식과 참 평강은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말씀이 역사하고 안에서는 성령이 그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고 죄의 노예의지의 삶을 살게 되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의 타락의 원인,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목사들이 타락임을 기억하라.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기초까지 다 무너졌는지를 11절에 한탄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로 인한 의인들의 피 흘림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 자기의 안락을 위하여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오히려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맹인과 같이 취급하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을 흩으시고 더 이상 대접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원인은 바로 목사들의 타락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긴 왕은 거짓 제사장들의 말에 속은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타락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인 애굽을 다 의지했습니다. 유다 말년에 모든 왕들이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까지 모든 왕들이 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나 밖이나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는 쇠하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간구하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던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긴 왕은 자기 자신의 지위가 회복이 돼서 왕의 식탁에서 그 바벨론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자기 민족이 다시 회복될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70년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또 백성들을 격려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4장 13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네.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의 소망을 갖고 우리 민족과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북한과 우리 남한의 통일까지 모두 소망하면서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역사하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